매달마다 매년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들어가셔 구원을 받아 12년 후에는 무려 16만 명의 성도가 이루어지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나가셔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 참 우연하게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되는 것 보고 놀랐다.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제 조목사 될 때로 달했구나. 이젠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이 광대 무변한 우주에 억천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고 환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한 채 짓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보십시오. 30세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았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인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내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이에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구만리 장천 멀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를 입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시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 원할 때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스러울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는 평안을 주는 말씀을, 절망에 처했을 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찾았었으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한쪽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다른 마음은 유원지에 가 있고, 그래서 산만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시간과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셔 우리가 기다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산만된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카운셀링 할 때 혹은 신방 갈 때 혹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내 말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제가 마음에 아주 은혜롭고 기분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만, 내가 방금 설교하는데 어린애하고 싸우고 그냥 동을 바라보고 설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치워버려라,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말씀할 것도 중도에서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약속한 말씀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세가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지은 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것은 문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갑자기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영의 귀로서 마음속에 성경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콩고 선교의 창설자였던 훌륭한 주의 종께서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향으로 들어와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읽어보시오. 이 사람은 콩고 선교의 창설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간암이 걸렸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진찰해보니 의사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온몸이 황달이 되고 눈도 샛노라졌습니다. 잠옷을 입고 하루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나 양지바른 바깥에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양립하는 곳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그곳에 눕혀놓았습니다. 부인은 부지런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양립하는 곳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글을 읽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개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 영원한 의에 거하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갑자기 그 말에 온 정신과 신경이 쫙 집중이 됩니다. 이것 봐라. 이 말씀 여기 있었는가? 그는 그 말씀을 다시 잔잔히 읽으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줄기 흘린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는데 내가 받은 형벌을 네가 왜 또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은 사람인데 왜 침상에 들어누워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속에 밀물치듯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귀를 기울였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득그득 마치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이 숲을 태우던 불같이 그의 심령에 다가왔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고막을 울렸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마음속에 충천하는 믿음이 그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래 좀 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부인이 곁에 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나 옷 가져와. 왜요? 나 병 나았어. 아니 여보 갑자기 나았다니. 이 성경 좀 보게나.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나? 아니 여보 그 성경 옛날에도 널 읽었잖아요. 그래 옛날엔 읽었지만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병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니 너는 이제 병 앓을 필요가 없으니 일어나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보 옷 갖다 주시오. 여보 그러나 몸이 약한데요. 아니 내 시킨대로 해줘요. 부인이 옷을 갖다 줬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후들후들 뚫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는 이 믿음에 잡혀서 이 말씀에 잡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까지 병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 나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얼마 있지 않아요. 그의 병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또다시 오랜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고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충천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니 이거 야람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직장에 갈 때도 이렇게 들고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눈앞에 두고 밥 먹을 때도 눈앞에 두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눈앞에 두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건 낭패났구나.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 자신에게 영원토록 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그 땅 지도를 눈에 붙이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에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내 꿈을 꾸어보고 내가 환상에 그려보고 마음의 이 캔버스에 그것을 영롱하게 그려서 자나 깨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서 내 영혼의 환상과 그리고 꿈에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비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신복음중앙교회가 1984년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눈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나 깨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대양 6대주로 혹은 라디오로 혹은 텔레비로 혹은 문서로 혹은 선교사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나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고 영롱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영롱하게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내 마음속에 지켜라. 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돈인 것 같으면 포켓에 넣고 지키겠는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책 같으면 이렇게 넣어서 지키겠는데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을 점령합니다. 입과 마음은 일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서도 입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마음에서 또 입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으면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왔을 것인데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하고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패한다, 가난하다 이런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이것을 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핀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열쇠로서 열어서 그 알맹이를 뽑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대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이 집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소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채우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직장이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부자 부모가 상속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자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으시는가? 바울 선생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선교비를 헌금으로 보냈다.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무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 성령께서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점점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고 이 말씀을 듣자 말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마음속에 흐물해지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랍니다. 믿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에 꽉 잡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부어주시오. 막 부어주시오. 나는 그것을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거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어떻게 간직할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에 들어가시도 저가 내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사업장에 가시나 직장에 가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젠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충격적인 감격도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경에서 일어난 무슨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성경에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여러분의 물질의 생명도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온 육체 건강이 되어서 질병은 떠나가고 허약도 떠나가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말씀이 지상에서 역사상에 행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있는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영롱하게 그려서 지키며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시인할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해서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곳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6.25 사변 때 발치산들이 끊임없이 밤마다 우리 집을 공격해 내려왔는데 정말 그때 마음에 곤혹스러운 것은 숨을 데가 없어요. 마리 밑에 들어가서 숨을까, 벽장 속에 숨을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을까, 뒤 수풀 속에 숨을까, 어느 곳을 찾아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숨을 곳이 있으면 좋은데 다가오는 폭풍우와 풍랑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숨을 곳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어떠한 원수도 쳐들어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하나님은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곳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를 보십시오.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새 멀리 공중에 쳐놓고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탁 걸리면 새를 잡습니다. 우리를 잡으려는 마귀의 수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올무가 놓여져 있고 그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혹은 대기업을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무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함정도 파여놓고 올무도 쳐놓고 세사냥꾼의 그물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세사냥꾼의 그물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물을 쫙쫙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함정을 메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연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운 병들, 유행병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로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밤에 다가오는 공포,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막아주시고, 낮에 계획적으로 나에게 염통을 쏘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화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흑암 중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질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낮에 재앙이 다가와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떠나시고 착할 때만 같이 있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과수원에서 살 때 병아리를 쳤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끌고 마당이나 꽃밭으로 다니면서 벌레를 주워 먹이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면 꾹꾹꾹꾹꾹 고함을 치면 병아리들이 손살같이 와서 엄마 날개 밑에 들어옵니다. 날개를 탁 품고 무지무지한 결단으로 고양이를 대결하니 고양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해요.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면 암탉이 또 부르시려면 새끼들이 다 와서 어미 날개 밑에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날개는 언제나 어린 새끼들에게는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암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 날개 밑에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탄히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선원들은 결사적으로 물을 막으려고 하고 배는 기울어집니다. 700여 명의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실에 뛰어오니 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버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편 91편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편 91편을 읽어드렸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주위에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으므로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고는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는데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구조선이 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져 주셔서 생명에 손상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히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고 협박하게 하는 사건들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은 야훼 이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비구비에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이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훼 라파가 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서 상처 입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치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훌륭한 의사나 약을 통해서 공기나 물이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약을 먹게 해 주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취하게 하시고 혹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인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 니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항상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적고 큰 원수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 괴로울 때도 야훼 니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쳐들어오던 원수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물러가고 하나님은 성령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훼는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는 권력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초는 평화인데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군대처럼 우리 마음을 둘러 진침으로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훼 로이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대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목자가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서 먹게 해주시고 기쁨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밥상도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로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 쓰디게누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씻음받고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성전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 메카데슈 캠이 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세상의 부패를 다 제하시고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메카데슈 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삼마인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지구를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와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시고 야훼 라파가 되시고 야훼 니시가 되시고 야훼 샬롬이 되시고 야훼 로이가 되시고 야훼 쓰드게누가 되시고 야훼 메카데슈 캠이 되시고 야훼 삼마가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나와 관계가 있으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심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생활이 약합니다. 환란이 다가와서 치면 형편없습니다. 이번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남부 일대에 4~5m 바람 파도가 쳐서 배가 다 날아가고 양식장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자연의 거대한 재해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이 흔들거리면 기둥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는 약해도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와 불의와 추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우리를 우겨 쌓이지 않은 것은 이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삼손처럼 손을 확 내밀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줄도, 부패의 줄도, 질병의 줄도, 저주의 줄도, 죽음의 줄도 산산조각으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나갈 길이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가 답답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당해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롭게 격리시킨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조금도 외롭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같이 있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 꾸러뜨려도 누가 우리를 받아주느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안 깨꾸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로 차버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깨꾸러뜨려 넘어뜨려도 하나님이 받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끄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내가 인간인 줄 알고 나를 우겨싸도 나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되 미지근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질병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누가 나와 같이 계십니까? 부모, 형제, 친구,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그의 지팡이로 길을 여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쳐서 물리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어서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베푸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원수가 올 때마다 늘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면 주님께서 또 밥상 차리시겠구나. 편안할 때는 밥상을 안 차리시지만은 고난당할 때 원수가 쳐들어오면 밥상을 차려서서 먹게 하시고 원수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긍정적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밤마다 아셀트 선교사의 집을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아셀트 선교사의 집에만 오면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집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어서 식인종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인종의 대표가 아셀트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집을 중무장하고 밤마다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요? 아셀트 선교사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잡아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쓰고 있어서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 실상을 알러 왔습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중무장시켜서 나를 둘러 진친 것이요. 당신이 그러므로 나를 붙잡지 못했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셀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그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주님의 손이 의롭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서 청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은 의로운 손인 것입니다. 불의한 손이 아닌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용서와 의로운 깨끗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손 내게 내밀면 그 손은 용서의 손이요, 거룩한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영생 천국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로 붙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뿌리치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다. 내가 불의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몸을 찢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저 사람의 모든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내 손은 의로운 손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백성을 내가 붙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했지만은 요사이는 내일에 대한 예측이 없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점을 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되니 점이 더 성한 것은 요사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치고 핸드폰을 통해서 점을 치고 컴퓨터 점을 치고 오히려 점이 과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연약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가 항상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스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매일같이 거할 수가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내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하신 아버지, 내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고 하신 아버지,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환난 때 같이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보면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 아닙니다. 짐을 지십니다. 부모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은 내 것이니 내게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짐을 지고 너희는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짐을 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묶는 세속과 타락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세속과 마귀와 타락의 짐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령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치료